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여성의 간증을, 그의 고백을 교회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이 되었는데 검진을 받아보니 자궁외 임신이었다. 할 수 없이 응급수술을 받았다. 결과는 아기도 잃고 나팔관 한쪽도 잘라내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왕 주셨으면 잘라서 키우도록 해주시지 왜 도로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절로 나왔다. 선물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긴 기분이었다. 수술 때문에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이 더해졌다. 3년이 지나고 올해 2017년 1월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무서운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혹시 이 아기도 위치를 잘못 잡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다급하게 의사에게 물었다. 아기가 제 자리에 있습니까? 의사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아기는 정확하게 제 자리에 착상해 있습니다. 제 자리에라는 의사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려왔다. 제 자리.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눈물이 핑 돌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로서, 저도 남자 아닙니까? 남자로서 이 간증을 읽으면서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때 그 아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착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때문에 너무나 마음을 졸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성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남자들만 받아하세요. 시장님도 같이 하세요. 여성은 영웅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글에서 제 가슴을 울린 표현이 뭐냐면 이 여성이 아기가 제 자리에 자리 잡는 것, 착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은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제게 다가와서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리라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준비를 한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자, 첫 번째로 강조할 말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여기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는가? 아까 인용한 글은 제가 5월 달에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 초청으로 갔을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한 교회 잡지에 실린 그 교회 여성도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 자리라는 말이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Right place, 옳은 자리, 바른 자리. 아기가 옳은 자리에 서 있는지. 근데 미국 의사가 right place,
정확한 자리에 두 번째 아기는 잘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착상이 되고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서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죠, 우리에게. 그건 창세기 3장 9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욕심 때문에,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그는 숨었습니다. 동산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숨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있는 곳은 네가 서 있을 자리이냐? 너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준엄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너 요즘 뭐 직장 어디 다니느냐? 너는 연봉이 얼마냐? 너는 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서 있는 곳, 너 괜찮은 곳이냐? 너 거기 있어도 괜찮은 데 서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독일의 문학가였던 하인리히 벨은 이 성경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가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담, 너 어디 있느냐? 그 작품이 그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2017년 우리 모두 이 질문,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살아오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객길로 나간 적은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왜 때로 시끄럽고 왜 우리 국민들이 피곤합니까? 이름 없는 사람, 별로 영향력을 많이 안 가진 사람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름이 있고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온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4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이 주제를. 자, 먼저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시작. 살아오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객길로 나간 적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4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먼저 지도자,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가? 지도자로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그 지도자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가를 깊이 안다면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이고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지도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사익동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제 제 아들이 자기가 대학생 때 선생님이었던 교회 선생님이었던 인태용 목사님을 만나러 인사하러 다녀와서 저녁 먹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훈아, 니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교회 지도자는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아는 척하지 말아라. 나도 부목사 시절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부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원래 15년째인데 죽겠다 그러더랍니다. 죽을 노릇이다.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목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회가 뭐니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나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저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너의 아버님 김 목사님을 진심으로 더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이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나의 위치에, 내 자리에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서 있는가?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 받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에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자라나시고 사셨고 목수일로 중노동을 경험하셨고 마지막 3년 자기를 드러내고 일하신 공적인 사역,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가난한 지역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사시다가 마지막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죄의 용서의 대속물로 내놓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목회자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고난당하시고 힘든 걸음만을 걷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 지금 과분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반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고 주님이고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와서 내 발 좀 씻겨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설대에 물을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상에서의 지도자의 자세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초등삼복 6학년들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격려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마음으로 돌아가서 인상에 남을 만한 이야기 좀 해주고 나도 너희들처럼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고 그때 내가 아주 추억에 남는 인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런 이 성경학교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해주고 점심시간 돼서 같이
거기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을 딱 서야 됩니까? 그 식판에 밥을 이제 쭉 밥 반찬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부장선생님하고 우리 담당 윤 목사님이 목사님 이쪽에 우리가 식탁을 마련할 테니 와서 앉으세요. 순간적으로 내일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가 줄 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뒤에 줄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내 순서가 되어서 식판에 밥을 받아가지고 또 먹을 만큼 떠가지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자, 다 같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작.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뒷산 갈보리 언덕에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가,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믿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자리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을 얹어 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꽃까지 피어서 빨간색 꽃을 피고 노란색의 또 술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분은 저 옆에 가면은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있을 때만 향기가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아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멋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별로 의미를,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그걸 조심하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여러분,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음식 냄새가 나는 곳에 이 음식 참 맛있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 겪어보니, 이 사람 직장에서 같이 근무해보니, 이 사람 이웃에서 같이 살아보니 이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나는 교회를 잘 모르지만은 교회 다니는 이 사람을 내가 지켜보니 정말 감동이 있고 향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조금 전에 장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탁월한 기자, 그는 넌 크리스찬, 불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한사코 만류했던 자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에게 기독교는 틀렸다라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지금 그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자매님이 오늘 2부 예배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말로서도 우리가 외쳐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도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남편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남편으로서 나는, 자, 이거는 세 번째는 우리 남자들만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남편으로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는가? 적어도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아내가 저녁상을 만들어 놓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친구가 좋다고 계속 어울려가지고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밥상은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인사불성 돼가지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형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내가 낳았다면,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나만 놓고 책임질 줄 모르는 남자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니까 진짜 내가 그 표현을 뭐라 해야 되노? 이 남자 쪽 동물들 내가 혼내주고 싶어요. 그놈들 암놈 차지하려고 저끼리 죽으라고 싸워가지고 지가 차지해서 새끼 낳아놓고는 이 무소마들은 다 떠나버려요. 진짜 무책임하더라고요, 이 짐승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남자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가장으로서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장가갈 생각하지 마라. 아내와 태어날 자녀를 책임질 각오도 안 되어 있으면 장가부터 벌떡 가가지고 애는 막 낳아놓고 말이지. 그 책임은 안 지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느냐.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인격적인 준비가 자세가 돼 있을 때 장가가거라. 오늘 성경이 그래 말해요. 남편이 뭐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럴 자세가 돼 있어야 그게 남편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남자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어느 젊은, 여러분 대략 다 알고 있죠? 어느 젊은 재벌이 조강지처 아내가 한사코 이혼을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단호히 이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친구 모습 보면 돈 많고 배불러서 저런 짓 하는구나. 아무것도 없으면 빈털터리면 무슨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조강지처 고마워서 하루에 12번 절하면서 같이 살 낀데 돈 많고 배부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라 하는데 아내가 단호히 이혼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지는 한사코 이상한 여자한테로 도망가려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풍조를 재벌도 하나의 지도자 아닙니까, 사회에?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적, 여성들에게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반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성 여러분, 진리 문제 외에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신앙 문제 말고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여반에 아멘. 그거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진리 문제 말고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아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남편한테 이기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들은요, 승부욕이 여성 여러분보다 강해요. 안 봤습니까? 동물의 세계 그 무슨마들 뿔치기 싸우는 거 봐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사자가 먹으러 오는데도 그거 모르고 싸웁니다. 저끼리 서로 대장 되려고.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승부욕입니다. 그런데 여성 여러분이 그 남편한테 이기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진리 문제 외에는 여러분 양보하세요. 그래, 네 잘났다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 큰일 납니다. 속으로 그냥 네 잘났다, 내가 져주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져주세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복종하라 안 했습니까?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대.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네. 아멘. 진리 문제 외에는 여러분 양보하세요. 성경 말씀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몸 안 돌보고 그래 살아가는 남자는 진짜 드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참 드뭅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헌신하는 여성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5장 수리아의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를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나만 장군 나병 들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문둥병 들었습니다. 문둥병 든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의 아내는요, 나병들은 자기 남편을 끝까지 지키고 남편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저는 부흥에 나가면 이 본문 설교를 그냥 빠지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거든요. 참 그래서 나만 장군 아내 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성인지 참 귀해요. 자, 큰 두 번째로 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통에 서야 하는 날이 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로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과 시련인 줄로 깨닫자.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연단, 시련,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 잘못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욥기를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은 잘못이 없는 정말 당대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인물이 욥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욥과 같이 죄악에서 떠나서 순전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깨끗한 사람. 그런데 그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 않습니까? 재산 사라지고, 자식들 세상 사고 만나서 세상 떠나고, 자기 몸에 병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우리 수준에서 볼 때 큰 잘못, 죄 없는데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뜻밖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그를 죄인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럼 왜 사랑의 하나님이 좀 잘못했다고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아가도록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걸 유익으로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졌구나. 내가 가정에서 좀 멀어졌구나. 내가 남편에게서 멀어졌구나. 아내에게서 멀어졌구나. 내 마음으로 멀어졌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요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구나.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신자, 좋은 신자는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욥처럼 내가 무슨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깨달으라고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깨달으면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회개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죄와 회개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죄일까?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걸 지키는 데서 부족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뭐냐 여러분? 죄는 오늘 제가 강조하는 이 바탕에서 설명드리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긴 세월을 유교라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개가 나쁜 짓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무개 집사가 술자리에 앉았다. 아무개 집사가 길에서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웠다. 저희들도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SFC 시절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은 이건 아주 나쁜 것으로 아주 인식을 많이 그때 배우고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향으로 봐서 질적으로 나쁜 죄가 뭐냐? 술, 담배보다 더 나쁜 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술, 담배보다 훨씬 나쁜 죄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그거는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죄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마음이 아내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음이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음이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위험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느냐? 너무 멀리 나왔지 않느냐? 동물의 세계 보니까요, 일반 초식 동물,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드러운 짐승은 숫자가 많게 번식을 많이 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사나운 맹수는 지구상에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사나운 맹수는 지구상에 몇 마리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식성 동물, 풀을 뜯고 사는 이 동물들은 약해요. 무슨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데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떼거리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떼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 부드러운 풀을 먹고 사는 얘들은 공격적이지 못하거든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금세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는 그러면 뭐냐? 회개는 뭐냐? 받아봅시다. 회개. 자, 우리 성경이 자주 강조하는 게 죄 문제와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면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지었는데 1년이 2년이 지났는데도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1년 전, 2년 전 그 사람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때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드러났고 그 죄가 판명을 받은 이후로 1년, 2년이 지났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세월은 그에게 형벌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죽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 사람 형벌 줘야 된다, 벌 줘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하고 가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6개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이놈의 자식, 네 돈 낭비 다 한 거 어쩔 것이냐? 이놈의 자식.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온 그 자체를 회개로 받아줘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아이가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몫을 아버지에게 떼를 써가지고 기어이 받아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로 갔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 뭉쳐가지고 타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갔다고 다 성공합니까? 이민 가서 실패한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신문에는 성공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지 실패한 사람 이야기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도 돈 뭉쳐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쫄딱망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먹을 때거리도 없습니다. 이 아들이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 몽둥이를 들고, 우리 농촌 표현을 빌리면 지게 짝대기 들고 이놈의 자식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오느냐 그리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네 흥청망청 낭비한 그 돈 다 내놔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돌아온 아들을
품에 얼싸 안고 얼굴을 서로 비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의 모성들에게 빨리 물을 데워서 이 아들 목욕시킬 준비해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이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끝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형벌을 가하려고 하고, 여러분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믿음이 어리거나 어떻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거나 믿음을 떠났거나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요,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다. 따뜻이 품어주고 말없이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잘 왔다, 잘 돌아왔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기동 교회가 이런 주님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묶어놓은 글자를 잘 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 제 자리에 위치할 때 가장 보기 좋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전 14장 40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 말은 제자리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기 품위와 질서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 품위 있다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뭘 기준해서 말합니까?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아주 고급스러운 집에 살고 아주 교양이 있어 보이고 외관상, 그러면 그 사람 참 품위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만 애국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애국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더운 여름이라도 들판에 나와서 농사를 관리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논두렁을 열어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주고, 가물 때는 논두렁을 막아서 물을 간직하도록 해주고,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왕 아닙니까? 킹 데이빗. 다윗왕이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양치던 어린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가 출세하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객관적인 환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자기 자리를 어릴 때부터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아버지가 맡기신 양무리를 지키는데 형들은 신세가 급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 다윗은 명수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라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놓은 양떼 한 마리도 축내지 않도록, 성경에 오죠. 사무엘상 17장에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입에 들어가는 새끼 양마저 도로 찾아내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그래 말씀하신지 아세요? 저 어릴 때는 그 구절을 읽으면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숲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의 위치를 잘 지키고, 남편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꽃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우리 위치를, 내 역할을,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철새 보세요. 자기 철이 되면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무슨 노건기로서 엄마가 새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무슨 방향,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기 부모 세대가 살았던 집으로, 제비를 말하면 그 집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모습. 저는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고산 윤선도 그 아름다운 분의 오우가가 생각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회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벗이 몇이나 있느냐?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로다. 동산에 달 오르니 그 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이면 그만이지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금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막다 하나 그칠 때가 하도 많다. 깨끗하고도 그치지 않은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빨리 지고 풀은 의하여 푸르다가 누래지는가?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이 모르는가? 구천에 뿌리 곧은 줄 그러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리하고도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한밤중에 밝은 것이 너만 한 것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그리고 동편 하늘에 밤이면 떠오르는 달, 이 다섯 가지는 변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나 잘 변하더라.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리를 잘 안 지키더라. 그래서 고산 윤선도는 이 다섯을 내 친구 삼아 나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그런 전남 해남 보길도에서 저 시를 읊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고 열차가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고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군인이 자기 처소를 이탈하면 탈영병이라는 부끄러운 신분이 되고 보기가 흉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하면 옆에 사람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위치, 자기 자리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난날 좀 부족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 나의 위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내 자리 잘 지켜야 된다. 직분자로서 내 위치 잘 지켜야 되겠다. 352장 3절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